비전만큼 살고 할렐루야. 참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고 또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교회들이 예배를 인터넷 예배로 전환을 하고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어져 간다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다음 주에는 이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으면 저희 교회도 인터넷 예배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아직 우리 교회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참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지만 한 주간 준비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또 연세 드신 분이 많다 보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지를 못하시는 분들, 또 휴대폰으로나 텔레비전으로 유튜브가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고민을 참 많이 하고 또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가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들도 서로의 안전을 위하여서 동참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하며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비록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일주일에 한 번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아직까지 한 명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또한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오래전에 어느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한 미국 가정에서 아내가 보기에 남편이 좀 수상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시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죽으면 당신 재혼할 거예요? 남편이 대답합니다. 아니, 내가 아직 젊으니까 할 수 있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내가 이해한다라고 하면서 말한 뒤에 한 가지 또 질문을 합니다. 혹시 내가 죽는다면 내가 타던 자동차도 당신의 새 아내에게 타게 할 거예요? 아니, 차가 아직 썸썸하고 괜찮은데 어쩔 수 있겠어요? 다시 살 수는 없으니까 타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내는 그것도 이해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사용하던 기타도 새 여자에게 치게 할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정색을 하며 말합니다.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왼손잡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인이 아니, 그 여자가 누구냐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이게 우스갯소리의 이야기였는데 언제부터인가 더 이상 농담이 아닙니다. 오래전인 1990년대부터 한국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 왔습니다. 부부 중에 한 명 또는 두 명 모두의 외도 때문에 깨어져 나간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990년경에 한국의 기혼 남자 회사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배우자 외에 혼외 관계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무려 75%나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 30년 전에 나온 거니까 지금은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정치 문제나 경제 문제보다도 이러한 도덕적 타락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이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심각하게 불신하고 외도나 여러 갈등 때문에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이러한 시대에 고난의 파도를 헤치며 꿋꿋하게 함께 나란히 주님을 섬긴 한 부부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며 우리는 그 부부의 모습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성경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들은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교회 헌금자 명단에 꼭 부부의 이름을 명시하는 것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부는 어떤 경우에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를 갈 때에도 떨어져 다니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부부가 어디를 걸어가는데 남편은 발걸음이 빠르고 부인은 발걸음이 좀 느립니다. 그러면 누구 발걸음에 맞춰줘야 되겠습니까? 조금 느린 부인 발걸음에 맞춰서 함께 걸어가야 하는데 남편은 쌩 하고 갑니다. 부인은 뒤에 한참 뒤에 천천히 따라갑니다. 앞에 가다가 뒤돌아봐서 왜 빨리 안 오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부인은 어쩔 수 없이 또 달려가요. 그러면 또 저 앞에 또 가가지고 또 앞에 서가지고 왜 부인 보고 빨리 안 오냐고 다그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건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조금 느린 사람에게 맞춰가는 것이 옳지요. 거리를 다니면서도 함께 가야 합니다. 차를 타도 여러분 항상 운전석 옆자리는 아무도 앉히면 안 됩니다. 누구만 앉아야 되냐? 부인만 앉아야 됩니다. 그 자리는 누구도 앉으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운전할 때 제 옆자리에 제 아내가 거의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 비키세요. 제가 거기 앉을래요.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부부는 함께 해야 되고 여행을 갈 때에도 부부는 함께 가야 합니다. 잠을 잘 때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각방 쓰지 마십시오. 함께 해야 됩니다. 불편해도 함께 해야 됩니다. 코 고는 소리가 들려도 함께 해야 되고 이 가는 소리가 들려도 함께 해야 됩니다. 왜? 그게 부부니까 말입니다. 그걸 감수하기 위해서 부부가 된 겁니다. 그게 불편하다가 서로 잠자리를 따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해야지 어려움도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기쁨도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부부이지 내 불편함 때문에 아니면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따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부터는 각방 쓰던 분들 방을 하나 없애시고 반드시 각자의 방에서 탈출해서 한 사람의 방으로 모여서 함께 주무십시오. 그것이 왜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을까? 나중에 돌아보면 제 말씀이 옳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길에 동행하는 부부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항상 둘이 함께 등장합니다. 한 사람만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한 문서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우리 중에 가장 으뜸되는 부부의 이상형이었다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신약성경에 이 부부에 대한 언급이 6번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아내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남편 아굴라보다 앞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보통은 남편의 이름이 먼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내의 이름이 더 먼저 기록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만큼 아내가 더 활동적이었고 더 활발했고 더 헌신적인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남편 아굴라보다도 더 성숙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활동적인 아내 브리스길라의 헌신을 보면서 남편 아굴라는 어디 여자가 그러면 되나? 여자가 서대는 집안 잘 되는 꼴을 못 봤어. 옛부터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돕고 더 열심히 하라고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함께 섬겼습니다. 복음의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에 나란히 등장하고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그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주님을 뜨겁게 섬기던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큰 동역자가 되었고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18장 마지막 부분은 앞의 이야기와 19장 앞부분 사이에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본문입니다. 문맥상으로 볼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뜬금없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왜 성경은 뜬금없이 이 부분을 샌드위치처럼 그럼 끼워 넣었을까? 앞에서 했던 이야기와 앞으로 해야 할 이야기 사이에서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좁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사도 바울의 행로를 쭉 설명하다가 갑자기 그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인물인 아볼로가 등장합니다. 이때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지 약 1년 정도 되었을 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곳은 당시 이집트의 수도입니다. 이집트가 로마 제국에 편입이 되면서 제국의 수도 로마 다음에 제2의 수도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BC 332년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가 정복한 지역에 자기 이름을 붙인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30개 이상 건설을 했습니다. 이 중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가장 크고 유명했습니다. 본문 사건이 벌어지던 1세기 당시에도 알렉산드리아는 로마와 에베소와 그리고 수리와 안디옥과 더불어 로마 제국의 4대 도시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파피루스의 생산지답게 파피루스로서 만들어진 장서를 50만 권이나 소중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는 상업이나 금융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다라는 겁니다. 또한 알렉산드리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에게도 학문의 중심지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BC 3세기 중엽에 시작해서 2세기까지 흩어진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성경,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구약성경만 있었는데 여기에서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구약성경이 번역되어지는데 이 구약성경이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높은 학문에 대해서 높은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야, 지식인들이야 라고 알아줬던 도시입니다. 오늘 성경이 아볼로를 소개하면서 그냥 아볼로 혹은 유대인 아볼로라고 하지 않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라고 출신을 굳이 밝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의 학문적 영향을 많이 받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으로 그는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24절에서 이 성경은 당연히 구약성경인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구약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엮여져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십 개의 양피지 두루마리나 엄청난 양의 파피루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많은 양을 섭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아볼로는 그렇게 방대한 구약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신약성경에서 저자를 알 수 없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지금도 그 저자는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하면 히브리라는 사람이 쓴 거라 그게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 즉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인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저명한 학자들은 대다수가 아볼로가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볼로가 구약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볼로는 이 구약성경에만 능통한 것이 아니라 일찍부터 예수님에 대해서도 배워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아볼로에게는 자신이 배운 것을 남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열정 또한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그 이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면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길, 즉 주의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당시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에게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돌아설 것을 요구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취된 복음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의 죽음 이후 그의 제자들 가운데 사방으로 흩어져서 회개를 선포하고 또 예수님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는 예수님에 대한 것도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대한 내용밖에 알지를 못합니다. 그들 역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은 복음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온전한 복음이 아니었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복음의 일부를 배워서 알게 되었고 그것이 마치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들어가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아볼로는 이 정도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다음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아볼로는 회당을 찾아가 자신의 지식과 학문을 이런저런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놀랍게도 바울이 에베소에 남겨두고 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만나서 업이 같았기 때문에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을 따라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이주해 왔다가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다시 수리아 안독으로 돌아갈 때에 남겨둔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돌보라라는 거였지요. 그 아볼로와 그 브리스길라 그 부부가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가 전하는 그 설교를 들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들으니까 은혜도 넘치고 내용도 좋고 언변도 뛰어나고 잘 하는데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베레아의 유대인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것이 정말인가 라고 알아보았던 태도처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라고 넘어갈 것을 이들은 딱 캐치를 한 것이지요. 분명히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닌데 뭔가 부족하며 아직 온전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은 겁니다. 뭔가 부족함을 느끼게 되면 그 자리에서 아니요 당신 틀렸어 라고 대놓고 창피를 주며 자기가 아는 것을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다릅니다. 당신이 틀렸어 라고 창피를 주지 않습니다. 부족하다라고 대놓고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주 겸손하고 지혜롭게 행동을 하는데 아볼로를 집으로 모시고 가는 겁니다. 우리 집에 가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도 하고 당신이 전한 그 복음의 설교를 함께 나누기도 하고 또 우리 집에서 만난 음식도 준비를 했으니까 오셔서 함께 교제합시다 라고 하면서 그 아볼로를 집으로 초대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아볼로의 부족한 점, 아볼로가 설교했던 그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아볼로에게 복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풀어서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말 설경에 풀어 이르더라라는 말은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했다라는 뜻입니다. 설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이 충고를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아주 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실 학문으로 따지면 아볼로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지성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격인 사람입니다. 어떤 출판사에서 성경 공부 책을 냈는데 지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 아볼로 성경 공부라고 냈을 정도로 아볼로는 굉장한 지성인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뭘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쭉 살펴보았지만 천막 만드는 기술자입니다. 상업에는 능통한 사람이에요. 장사 속은 매우 밝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지식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겸손하게 아볼로는 이 천막 만드는 기술자의 말을 듣습니다. 엄청난 지성인이자 지식인인 기술자의 말을 지성인이 기술자의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들어보니 영적으로는 나보다는 이 부부가 훨씬 위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인정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귀한 자세입니까? 이 시대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람들 대다수가 이런 자세가 부족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고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성경 전문가인데, 내가 직분이 그래도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당신이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다고, 당신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니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볼로는 자기보다 훨씬 배운 것이 부족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말을 경청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며 고칩니다.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고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완벽해서 훌륭한 게 아닙니다. 실수하고 틀렸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고칠 줄 알 때 훌륭한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지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기 때문에 아볼로에게 단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때가 될 때마다 불러서 복음을 가르쳐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 그렇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줄 아는 아볼로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궁금하네요.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더 듣고 싶었고 더 배우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 덕분에 아볼로는 비로소 올바른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고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원래 복음 전도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복음을 알게 되니까 에베소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베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지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고 기록합니다.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나서 아가야에 가려고 합니다. 아볼로가 지금 머물고 있었던 에베소는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고 그가 가려고 하는 아가야는 에게의 건너편, 그러니까 그리스 남부,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유명한 고린도가 있는 데입니다.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살다가 온 그 고린도입니다. 아볼로가 이때 왜 하필이면 멀리 바다를 건너서 고린도로 가려고 했을까? 본문에는 그 이유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5세기경 사본에 추정되어지는 배자 사본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에 아볼로가 머물고 있었는데 아볼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은 고린도에서 온 신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우리와 함께 가서 고린도에서도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라고 강권했다라는 겁니다.
아볼로가 그 강권에 허락을 하니까 27절에 나온 것처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격려하면서 편지를 써서 아볼로를 잘 영접해 주십시오라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아볼로가 거기 가서 잘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5세기경에 나온 사본이지만 학자들에 의해서 충분히 타당한 내용이라고 인정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를 방문한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아볼로에게 고린도로 함께 건너가서 그곳 형제 자매들을 가르치고 돌보아 줄 것을 간청한 제안을 아볼로가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추천서를 써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로 건너간 아볼로는 그곳에 정착합니다.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인 도움을 주었는가? 28절은 말합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고린도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24절처럼 유대인들이 신봉하던 그들의 경전인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볼로는 얼마 전에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부터 온전한 복음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구약 성경에서 알고 있었던 것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그 모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하나하나를 인용해 가면서 여기서 예언되어진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구약 성경 하나하나를 인용하면서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부정하던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공개적으로 우리가 토론을 하자. 네 말이 맞는지 우리 말이 맞는지. 그래서 공개석상에 아볼로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공개 토론을 했는데, 그 공개 토론 장소에서 아볼로가 고린도의 그 유대인들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백기를 든 겁니다. 두 손을 든 거예요. 우리가 틀렸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라고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부정하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이룬 겁니다. 2000년 전 아주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 고린도에 최초로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2차 전도여행 중에 홀로 아테네에서 고린도를 찾아간 바울은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고, 그때 바울과 교제하고 바울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라고 판단한 바울은 자신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자신이 자신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독으로 돌아가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바울을 따라서 함께 길을 떠났는데, 바울은 그 돌아가는 도중에 에베소에 들렸고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놓고 떠납니다. 그 후에 바울은 다시 수년이 지나서 고린도를 재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떠나버린 그 고린도 교회, 그 교회는 당장 자신들을 인도해 줄 말씀의 사역자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가고 바울도 떠나버렸으니 고린도 교인들이 아무리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 해도 말씀으로 자기들을 양육해 줄 말씀의 사역자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볼로를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아볼로가 이때 고린도의 감으로 인해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아픔이 일어납니다. 아볼로의 말을 들으면서 아볼로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중에 신앙이 깊어지니까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한번 전하니까
특히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또 열광을 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의 사도 중에 사도라고 여겨지는 베드로가 왔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열광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헬라 사람, 로마 사람, 유대인 섞여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심지어는 저 사람들이 싸우는 것이 꼴보기 싫다, 저 사람들이 싸우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게바파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여 또 다른 파를 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파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우리는 일하였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관점입니다. 바울파가 생겨나고 아볼로파가 생겨났다는 것에 인간적으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써요. 나와 아볼로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을 한 사람들이고 나와 아볼로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또 이야기하죠.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배워서 어느 한 편을 편들어서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여러 파로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는데 정작 바울과 아볼로는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은 나중에 아볼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 아볼로여, 성제 아볼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하였지만 그는 지금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가 오면 갈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무면서 그 기간 중에 써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때로부터 오래 지나지 않은 때인데 아볼로가 이미 고린도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바울은 다시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아볼로가 극구 사양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교인들이 너무 미성숙해서 당파를 만들었고 자기가 감으로써 오히려 파가 갈라짐으로 바울의 사역이 힘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볼로는 그래서 조용히 사라진 겁니다. 바울이 거기에서 전한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고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서 든든히 서야 되는 교회인데 나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게 되었으니 내가 그곳에 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다시 그곳에 가면 또다시 잠잠해진 이것이 또 어떻게 일어나서 또 어떤 분파를 만들지 모르니까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숙하고 아름다운 태도입니까? 바울도 너무 훌륭하지만 아볼로는 또 얼마나 훌륭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추종자들이 막 생기는데 그래 바울은 말도 잘 못하고 별것 아닌데 내가 최고야 라고 하면 막 나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내는 데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는 아볼로는 자기 때문에 복음의 당파가 생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서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아볼로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역시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세상 기준으로는 천박제조업을 했으니까 그리 큰 일을 한 것 같지 않고 작은 일을 한 것 같지만 교회 역사뿐 아니라 세계 역사를 바꾸는 데 사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전파에 디딤돌 역할을 해주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다른데 혹시 이사를 가거나 멀리 아니면 다른 먼 곳에 직장을 얻어서 그곳에서 교회를 찾게 될 때에 좋은 교회를 찾아서 가야 할 텐데 도대체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교인 수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좋은 교회니까 교회가 부흥했겠죠.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배당이 큰 교회, 헌금이 많이 나오고 재정이 많은 교회, 이웃사랑을 위해서 헌금을 50%를 사용하고 모든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교회, 그렇게만 하면 좋은 교회일까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어느 정도 좋은 교회라고 하는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좋은 교회는 그런 기준을 초월합니다. 성경적으로 좋은 교회란 바로 이런 분들, 즉 아볼로 같은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손과 발을 움직여 복음을 위해서 내어놓고 헌신하는 사역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자신의 손과 발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3년 4월 28일 영국 동북부에 위치한 썬더랜드라는 곳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1등으로 들어온 단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자 5,000명 정도 되는 참가자들이 전부 실격 처리된 마라톤이었습니다. 경기 도중에 뛰다가 한 명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기권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완주를 했는데도 실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 1등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던 2등이 실수로 잘못 보고 마라톤 정규 코스가 아닌 다른 길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코스를 이탈한 거죠. 3등은 2등의 뒤를 보고 쫓아가다가 그리로 갔고 나머지 5,000명도 앞에 가는 사람들을 쫓아서 가다가 앞 사람만 따라가다가 경로를 다 이탈해버린 겁니다. 2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가다가 이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꼬린 지점으로 들어와서 들어갔습니다. 뒤따라오던 3등과 그리고 모든 5,000명의 그 선수들도 다 돌아와서 꼬린 지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탈해서 달린 거리가 마라톤 정규 코스 42.195km에서 불과 264m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모두 다 실격 처리되었습니다. 그 먼 거리를 쉬지 않고 달리고서도 앞 사람을 잘못 따라간 것 때문에 불과 264m 모자라서 실격당한 5,000명의 선수들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 모든 마라토너들 중에서 1등으로 들어온 단 한 사람만 정규 코스로 달렸는데 그가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규 코스의 깃발과 앞서가는 선도 차량을 올바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두 앞에 가는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권력을 얻고 싶은 사람은 권력자를 따라가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부자를 따라가고 학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학자를 따라가고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은 스타를 따라갑니다. 각 분야의 정상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앞선 사람을 따라가더라도 앞서서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이나 뒤따라가는 사람이나 최종 꼬린 지점이 다 낭떠러지라면, 잘못된 길이라면 그 무슨 허망한 일입니까? 한평생 수고하며 열심을 다해서 살았는데 영원한 생명의 정국 교수가에서 벗어나서 실격이라고 판정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제대로 가야 합니다. 비슷한 길이 정확한 길이 아닙니다. 요즘 신천지 이단 때문에 얼마나
전 세계가 떠들썩합니까?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은 같은 길을 출발했는데 결론이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정규 코스에서 이탈해서 다른 데로 가버린 곳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단에 빠져있는 신천지 사람들이 너무 놀랍게 많지 않습니까? 급속도로 성장을 해서 무려 우리나라만 해도 25만 명 가까이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수고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는데 그 달려간 코스가 정규 코스가 아니라 실격절이 되어져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며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앞서만 가시는 분이 아니라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신 분이십니다. 앞서 가시면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로 따라오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갈 때에만 우리의 짧은 인생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갈 때에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달려야 하만 전국 교수에서 이탈하지 않고 완주하여서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되어집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만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멎는 그 순간 실격이라고 처리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막 정신없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어떤 것을 정신없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돈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학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 길을 앞서 가시며 내 길을 예비하시고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가시며 길을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을 잘 따라갈 때에 우리가 아볼로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같이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고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신 그 길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끝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